오늘은 육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육계명을 보면서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5계명도 좀 확장된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듯이 6계명도 좀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보전에 관계되는 그 모든 것, 나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나의 안전,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씩 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저기 법학도들이 법을 배울 때 인간이 존엄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혼과 또 그 영혼의 그런 능력이지만 그 우리 신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광의 광채로 빛나지 않은 부분은 단 한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내면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광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아무리 손상당하고 희미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은 그럼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존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죽이는 것은, 몸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또 나에게 나의 생명을 위탁하신 거라는 거죠.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참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곧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라.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7문 6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6계명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럼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내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거. 예? 뭐 작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활동, 위험한 스포츠 활동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물질을 남용하는 거, 중독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어떤 위험한 스포츠나 남용의 기준은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적용은 각 사람이 알아서 결정한다. 이래서 약물 같은 경우에도 약물을 어떤 사람은 용량을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만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만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만큼 먹으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독에 이르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살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살인이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안에서 그런 불러오는 그런 욕망들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노, 시기, 미움,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살인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욕망 때문에 막 충동적으로 살인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발적으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욕망들을 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욕망들을 그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참고적으로 적었는데요. 정당한 분노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사람의 파멸을 바라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파멸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원수에게조차 용서를 베풀고 그의 안전을 바랄 수 있는 거. 그의 안전을 바랄 수 있는 거. 그런 마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 분노와 시기와 그런 욕망이 올라오려고 할 때 상대방의 그런 파멸을 바라지 않고, 원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멸망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정당하게 분노를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당하게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분노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이웃에게 상해를 가할 때, 어떤 범죄자들이 이웃에게 해를 가할 때 그때 분노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G.I. 윌리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를 빼먹지 않는 것보다 굶주린 이웃을 보살피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 이웃이 있다면 그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의 구원과 복지를 등한시하고 자기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행복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웃이 영생을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웃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 죽음의 길,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인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뒷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68문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계명에서 모든 형태의 살인을 금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6계명은 모든 형태의 살인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살인을 용인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6계명이 금지하는 살인은 뭐냐면 불법적인 살인을 금지합니다. 근데 이 불법의 정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그 판단에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법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적인 살인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합법적인 살인은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합법적인 살인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몇 가지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당방어. 합법적인 살인이 될 수 있죠. 가정에 예를 들어서 도둑이 침입했는데 정말 도둑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정당방어를 통하여서 살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이게 합법적이다.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쟁. 전쟁에 나가면 적군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세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 적어놨죠. 히틀러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4명의 독재자가 사람을 죽인 명수가 1억 7,500명이라고 합니다. 대략. 이런 악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죠. 6.25 때에도 김일성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나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할 때 적군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처럼 전쟁 나는 안 한다, 군대 안 간다, 이런 것은 성경하고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3번째, 사형제도. 사형제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선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흉악, 무도한 자들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사형제도를 없애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오늘날의 사회는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흉악, 무도한 사람들은 사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신대원 논술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악인들에 대한 그 창세기 마지막 구절은 악인의 사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6기명이 금지하는 불법적인 살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략 한 8개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의적인 살인. 이건 당연히 불법적인 살인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거. 두 번째로는 충동적인 살인.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폭발,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순간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실치사.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의 과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행위를 치어 죽이는 경우. 이런 과실치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비과실치사가 있습니다. 나의 과실이 없죠. 뭐 가령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갑자기 슉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그 도끼에 맞아서 이렇게 죽는 경우. 이것도 근데 비과실치사지만 6계명이 금지하는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낙태. 지금 뭐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낙태도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태아는 임산부의 어떤 살과 피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임산부의 뭐 손가락처럼 그 살과 어떤 피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태아는 성경에서 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태아는 언제부터 태아냐라고 했을 때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여 수정란이 형성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정통적인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 낙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왜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할 때 낙태를 허용하느냐? 임산부의 생명을 또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별표로 몇 가지 예를 적었는데요.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임산부들이 어떤 감정에 많은 심한 그런 변화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산모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낳아서 헌신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낳아서 키워야 된다. 지금은 저희 때도 했는데 그 임신하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잖아요. 기형 검사하잖아요. 저희는 큰 애고 작은 애고 다 안 했습니다. 기형 검사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기형 검사를 다 안 했는데 의사가 오히려 놀래는 듯한 기형 검사 안 해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낳아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애를 낳아서 키우면 참 힘든 거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떤 원치 않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을 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통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낳아서 키우거나 키우지 못하겠거든 어떤 적절한 보호기간에 넘겨서 키우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낙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 하나의 그런 생명체를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행복과 또 어떤 물질적인 안역과 어떤 정신적인 건강처럼 어떤 한 생명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중요성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치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겠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행복, 물질적 안녕, 정신적 가치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를 비교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가치와도 하나의 생명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인 그 생명의 가치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호가 잘못됐습니다. 7개가 아니라 고치시기 바라겠고요. 안락사. 우리나라는 아직 안락사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점점 더 사람들의 삶이 부강해질수록 분명히 이제 안락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라 보는데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빨리 끄십시오. 막 급하면 안 꺼질 때가 있어요. 막 급하면 안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야. 이것이 인간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은 육계명을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테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막 90이 넘고 하신 그 분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는데 막 굉장히 또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힘들죠. 그러면 오히려 더 그냥 안락사가 더 낫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을 제쳐두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그다음 7번째로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부실공사. 부실공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살. 성경에서 자살에 대해서 몇 번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창잡은 부하가 자살을 하고요. 압살람의 부하 아히도벨이 자살을 하고 시므리 왕이 자살을 하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요. 이렇게 몇 번의 자살의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자살에 대해서 뭐 별다른 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살이 뭐 죄다 아니다, 뭐 지옥에 간다 아니다, 이거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자살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계명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자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살이 죄다 지옥에 간다, 그게 성경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뭐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성경 전체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계명을 전체적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살이 과연 합당한 것이겠는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모든 행동입니다.